30주년 30주년 명문교회 교역자 수련회, 제주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24명, 우리 현재 교역자 18명, 담임 목사 나가 있는 목사님들 합해서 24명이 전체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죄송스럽게 오늘 비행기가 제주도에서 연착이 되는 바람에 양복을 못 입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지금 들어갔다 오면 예배 시간에 도저히 안 맞아서 할 수 없이 오늘은 이렇게 편한 복장으로 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개관을 해서 히브리서가 13장인데 히브리서의 말씀을 수요일마다 강해하게 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성경의 가장 장엄한 성경 기록 중에 하나를 우리는 히브리서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 히브리서를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성경 전체 요약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신구약, 구약, 신약 성경을 요약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 옛 언약, 신약 성경 새 언약, 그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그의 나라, 예수의 나라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중심은 선지자나 천사나 모세보다 대제사장보다 위대하고 뛰어난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옛 언약, 새 언약, 중보자 예수, 이렇게 말씀을 전체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요약 성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오랜 선조들 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율법을 믿어왔고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라는 사실을 저들이 구약 성경에 전체 있었지만 구약 전체의 성경을 다 이해하지를 못했고 또 당시에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오매 자기 백성들이 믿지도 아니했고 영접하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말씀해요. 바꿔 이야기하면은 저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뭘 반드시 각오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순교를 하거나 핍박받을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어야 됐어요.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에 가면 카타콤, 지하교회, 갑바도기아, 저 터키에 가보면 수많은 시간, 수많은 세월 동안을 지하에서 숨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핍박받을 각오를 해야 되고 때로는 전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교까지 각오해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예수 믿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각도의 예수를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요. 왜? 그 핍박을 견딜 수 있을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요. 지금도 북한에 지금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당국에 발견됐을 때는 수용소에 가거나 아니면 사형을 당하거나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제재를 받기 때문에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들은 참 망설였습니다. 두 번째, 생활에 혼돈이 온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행함과 믿음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즉
성결 생활 그리고 윤리 도덕 생활과 구원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 예수 믿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모범적인 삶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성결의 삶에 정말 모범이 돼야 되는데 다 모범되는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서 자, 저렇게 믿어도 예수 믿어도 구원을 받는 것인가 하는 것들에게 그런 생활의 삶의 혼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실은 교리와 생활을 혼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지금 총신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하면서 수업할 때 전도사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목사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했기 때문에 정말 삶에 본이 안 되고 도덕적으로 너무 하자가 많은 사람은 이거 구원 받았는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나요? 교리적으로는 한 번 믿으면 구원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잖아요. 맞죠? 아닌가요? 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믿으면 어때요? 구원을 받습니다. 맞죠? 맞잖아요. 아멘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삶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삶의 열매는 없고 엉망진창인 성결 생활이나 윤리나 도덕 생활이 전혀 이게 본이 되지 않을 때는 이게 어떤 거냐는 거예요. 두 가지의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사람이 자기는 구원받았다 하지만 그 구원은 진짜 구원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열매가 나더러 주여 열매 없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구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을 진짜 받은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이다는 하나의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또 하나는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의 삶의 열매가 없는 것은 아직도 성화 과정에 있는 것이다. 한번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금세 삶이 확 달라져가 대단한 변화나 그게 아니고 서서히 바뀌어가는 점진적 변화 과정을 가지고 있는 성화 과정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따라서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바르게 살도록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성결의 삶과 도덕적인 삶과 윤리적인 삶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분명한 열매 생활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두 개 다가 맞단 말이에요. 진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닐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하는 행동으로 봐서 이거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것은 이거는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데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이지 구원이 아니다고 볼 수도 있고, 하나는 성화의 과정 중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도 지속적인 잘못을 범하지는 않지만 실수는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항상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결론이 그거거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기 때문에 너 조심 정말 조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히브리서는 이전의 옛날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삶에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라. 이게 히브리서의 결론적인 전체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 히브리서는 일반 서신에는 소위 첫 번째 서신이고요, 신약 성경에는 19번째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 서신이라는 것은 특별한 개인이나 교회에 보내어진 것이 아니고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겨지며 읽어진 말씀이라 해서 이걸 회람용 서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일반 서신이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면에 들어가서 내용문에서는 전개하면 다음 8가지의 중요한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적으시면 오히려 좀 좋으실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적어도 괜찮겠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수요일마다는 들으시니까 좀 적으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다. 만유, 우주와 만유의 상속자시다. 2절, 만유의 상속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2절에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두 번째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하나님의 본질이시면서 영광의 광채이시다. 또한 그분은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본체의 형상이시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면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분이다.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정결케 하신 분이다.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는,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시는 그 이유가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경에 보면 좌편, 우편, 우편이 바로 힘을 상징하고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 우편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만 나오는 독특한 성경 구절이 4절에 보면은 그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 자, 이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 당시에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을 천사하고 어떻게 비유하느냐 하지만 이 당시에 초대교회는 천사 숭배 사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천사라 그러면 막 높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그렇게 공경하고 있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시고, 마지막 8번째 8절 이제 10절 보세요. 10절에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내용을 전개하면서 만유의 상속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분,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분,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 그리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예? 유대인에게는 제사장은 특별한 권한을 상징하는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때 교리 중심으로 히브리서가 흘러갈 때는 다음 5가지의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그 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분이다. 첫째, 거룩한 제사장. 두 번째, 구속자 제사장. 세 번째, 사도인 제사장. 네 번째, 온전한 제사장. 다섯 번째, 영원한 제사장. 이 당시에 제사장이 최고의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룩한 제사장이고, 구속한 제사장이고, 구속자 제사장이고, 사도인 제사장이고, 온전한 제사장이고, 영원한 제사장.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히브리서에는 다음 4가지 단어가 연결고리절이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연결고리절. 가장 히브리서를 착착착 연결해 나가는 1장부터 13장을 우리 기차를 타고 가죠. 그 기차가 그냥 막 나가는 게 아니고 기차와 기차 사이에 뭐냐면 연결고리로 고리를 이렇게 해서 다음 또 이 칸하고 저 칸하고 연결해 있는 것처럼 연결고리가 크게 4가지 연결고리가 있는데, 히브리서 열차를 묶어가고 있는 큰 4가지 고리가, 첫째, 나가자. 그러므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자. 두 번째, 믿자. 세 번째, 견디자. 네 번째, 사랑하자. 이게 다 연결. 나가자, 믿자, 견디자, 사랑하자. 이게 4가지 연결고리로 히브리서라는 말씀을 다 묶고 있는 연결고리입니다. 동시에 오늘은 1장 하면서 전체를 개관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요. 주제별 보면은 1장부터 13장까지 주제를 보면은 주제별이 다 핵심 단어들이 1장, 2장, 3장, 4장, 13장까지 다 있는데, 1장의 내용이 뭐냐면 선지자보다 나은 예수. 이 당시에는 선지자는 굉장히 존경의 대상인데 선지자하고도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선지자보다 나은 예수. 2장은 천사보다 나은 예수. 3장은 모세보다 나은 예수. 4장 안식에 들어갈 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자는 누구인가? 5장 대제사장이신 예수. 6장 신앙생활에 대한 권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내용이고요. 7장 멜기세덱과 11조. 멜기세덱은 누구며 왜 소득의 11조를 하는 것인가? 8장 새 언약. 9장 지성소와 성막. 그러니까 이게 구약 성경을 다 끌고 오고 신약 성경을 다 연결하는, 나가자, 믿자, 견디자, 사랑하자로 다 연결해 놨다니까요. 8장은 새 언약, 9장은 지성소와 성막, 10장은 영원한 제사장, 11장은 믿음의 선열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믿음의 선열들. 12장은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마지막 13장은
큰 목자 예수, 이렇게 13장까지 주제별로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핵심들을 쭉 나누어 봤는데,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가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쭉 연결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전체에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핵심이다. 설교 말씀이나 우리가 믿고 있는 고백하는 것이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나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가장 교회 안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더도 덜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구약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 노아 전부 선지자들 쭉 이야기,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수많은 선지자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사용해서 전달을 했어요. 이제는 그 선지자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오신 분이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동시에 그는 만유를 지으셨고, 조금 전에 한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이시고 죄를 정결하며 높은 보좌에 뛰어나신 분이시다.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어려우냐 하면요,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유대인들도 믿기 힘들었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의 삶의 무엇이냐? 하나님은 믿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핵심인데,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희한한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은 하나님은 믿겠는데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면서 왜 십자가에 왜 달리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혹시 의문이 드실 때 있었나요? 처음부터 잘 믿으시구만요. 근데 예수가 어떻게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유대인들도 고민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 바다, 하늘, 땅, 온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모습을 보니. 그런데 유대 땅에, 그리고 베들레헴에 이 땅의 구원자 예수가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하루 종일 설교를 들어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목회자 중에도 그런 사람 들어있습니다. 이 범신론자들이거든요. 범신. 그래서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느님이라고 불러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못 믿겠다. 우리하고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여자의 몸을 빌려,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어떻게 믿느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천사가 더하다, 선지자가 더하다, 제사장이 더하다, 이거하고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바울도 처음에는 안 믿어졌어요. 누이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바울이 꼬꾸라지면서 바뀐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범실론적으로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가까이 가지 못할 근접하는 큰 믿음의 바른 신앙 고백이 있을 때만 이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범실론자들이요, 지금 우리 가장 골치 아픈 이 시대에 가장 골치 아픈 화두는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예요. 무엇이든지 믿으면 된대요. 착하게 살고 믿으면 되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소리 절대 안 해요. 창조자가 있다 그래요. 철학에서 제1원인 원인 제공자가 있으니까 이거 만들었다고요. 이렇게 나온다고. 하나님이란 단어를,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종교를 믿든지 착하게만 살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좋은 데 갈 것이고 착하게 살았으니까 이성 따라서 저성에는 좋은 데 갔을 거라고 위로받고 위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분명한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천사보다, 제사장보다, 선지자보다,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예수, 그걸 잘 깨달아가지고 이 히브리서가 진행하는 동안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몇 가지 변화가 옵니다. 그 변화가 뭐냐면, 첫째는 기도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내가 죄인이고 정말 나는 부족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잘못했구나. 이번에도 제주에 수련회 하면서 이제 단독 목회를 하러 나간 우리 박 목사님 같은 경우에 벌써 17년 됐어요. 권재한 명문교회 2000년도에 나갔어요. 17년 됐다고요. 교회도 잘 이제 건축했고 잘 성장하고 있고, 또 우리 전정민 목사도 벌써 이제 10년이 넘었어요. 우효 목사님 나간 지 얼마 안 됐고, 이번에 이결영 목사님 사실 이제 변기표까지 추원이 삼하고 다 끊어놨는데 엊그저께 이제 부임했는데 도저히 목사님 검색하기 좀 곤란하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이길영 목사님하고는 못 갔어요. 또 성대길 목사도 마찬가지. 지금 다른 목사로 나가셨어요. 목사님 지금 간 지 얼마 안 돼서 도저히 한 1년이라도 됐으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도저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참석을 못 했어요. 근데 이제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저녁마다 이제 예배드리고 새벽에도 예배드리며 고백이 뭐냐면은, 단독 목회를 하러 나가 있는 우리 교육자들의 고백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 있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목회를 해서 나가보니까 정말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제가 막 웃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 그분이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몸된 교회,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자기 사람들을 세우시고 자기 종들을 세우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한 시대 다른 시대도 그랬고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에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일들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애의 일부분이 아니고 전부다고 고백하는, 예수의 나라는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세미나 하고 난 뒤에 예배 드리고 새벽 저녁하고 이제 낮에는 이제 또 그 제주도라는 독특한 데, 그 지금 물어보니까 저는 제주도 7번 갔어요. 우리 윤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처음이니까 너무너무 설렜대요. 잠을 못 잤대요. 3일 동안. 야, 제주도 간다. 야, 제주도 간다. 어떻게 3번, 한 번도 못 갔는 거, 그것도 독특해요. 어떻게 제주도를 한 번도 안 갔냐 하니까 그렇게 됐대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근데 이제 예배 드리고 뭐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또 서로 토론도 하고 쫙 이야기를 해보니까 가슴 속에 묻어놓은 이야기, 오랜 시간 묻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그 결론도 그런 거예요. 아, 목사님, 막상 나가 해보니까 마음대로 되는 거는 하나도 없대요. 30년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요. 내 답변은 나도 몰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야.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이다. 또 그랬더니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 전 목사님이 또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나도 그래도 내 밑에 후배들이라도 모아가 좀 밥이라도 사줘야 되겠다 해서 그 다음에 우리 진곤 목사, 그 다음에 상혁이, 지중, 하여튼 그 미니까지 전부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다 불러가 빕스에 가가 밥 사주면서 이런저런 애로사항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싶으더래요. 요것들 아직 멀었다. 담임 목사 하다가 부목사 얼굴 보고 밥 사줘가면 너희 교회 어떠냐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다 불러가지고 빕스에서 그걸 다 밥 사주고 한참 이야기 듣고 난 뒤에 결론을 내려야 요것들은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아직 부목사 맞다 그랬대요. 그래서 또 그거 이야기 듣고 또 깔깔 웃었어요. 그래요. 주님의 나라에 그 영원한 나라는 인간의 나라가 아니에요. 영광의 나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빛나는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나라는 인간이 만든 나라가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시요 하나님 그분이 지으신 이 땅에 저 영원한 영광의 저 천국을 향하여 오늘 또 히브리서를 강해가 공부하면서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주님이 있어 우리는 행복하고, 주님이 있어 삶의 목적이 생겼고, 주님이 있어서 감사하고, 주님이 계셔서 부족하고 모자라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이제 강해해 가면서 더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